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한 가지 말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도 역시 이 말을 똑같이 외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이 한 그 말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똑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곳이다.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정죄하지 말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실제적인 삶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요, 단순히 그냥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한 삶의 열매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실제로 치유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과 사죄와 구원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절망과 사망의 증상들이 물러가기 시작한 것을 이 치유사역,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해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요, 이 죄인이었던 한 여인은요, 값지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마을에서 죄인이라 불리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식사하시는 예수님 곁에 다가가서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내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여인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시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몬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시몬을 평가한 것을 보면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해놓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행한 것은요, 너무나도 큰 결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요, 처음 보는 나그네들도 잘 대접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기도 하고요, 또한 나그네를 그렇게 잘 대접하게 되면 그 복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처음 보는 나그네조차도 잘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시몬은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왜 예수님을 그런 나그네보다도 못하게 대우를 한 것일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지적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한창 주가가 오르고 있던 이 예수님이요, 시몬이 살고 있는 그 동네, 마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 시몬이요, 그런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을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초청했다는 것이 그가 예수님을 대했던 그 행동과 태도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래바람이 많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샌들을 신은 발에는요, 항상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손님을 초대했다면요, 당연히 자신의 집에 오는 이 손님의 발을 씻을 물을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 집에 종이 이 손님의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주었는데요, 종이 없는 집이라면 주인이 손님에게 그 발 씻을 물을 갖다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손님의 외투를 받아서 걸어주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는요, 이 시몬이 최소한의 그런 예의, 환영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시몬은요, 자신이 예수님과는 친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거리두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몬은요,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악수를 한다거나 이런 포옹을 한다거나 하는 일상적인 인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입맞춤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이가 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께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요, 보편적인 환대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손님의 그런 지위에 따라서 머리 또는 발에 기름을 붓기도 했었습니다. 죄인이라 불리던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어 드렸는데 이 시몬은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보다 값싼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여인이요, 이 시몬 자신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충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시몬은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여인의 행동을 비난한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냥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시몬은 평소에 예수님을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이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누구고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있었을 것이고 당장의 그녀의 행동을 막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다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시몬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몬은요, 예수님이 그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쯤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었습니다. 시몬과 같은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모두가 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다윗 시대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즉,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이 메시아에게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메시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모두 다 송두리째 외울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이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왜 몰랐을 것일까요? 그들의 많은 성경 지식이요,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보는 그 눈이요, 가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이 생겨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 유지에만 눈이 멀어서 이 바른 진리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받았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많은 부귀 영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요, 점차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그 지혜 때문에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명하고 훌륭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왜 죄를 짓고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많은 그런 지식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으니까 교만과 탐심이 생겨서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남과 자꾸만 비교하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바리새인 시몬도요, 죄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 그런 자신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자랑했기 때문에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이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교만한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그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요, 그 동네에 사는 여자였고요, 죄를 지은 그런 여자다라고, 죄인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자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는요, 창녀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 시몬이요, 자신의 집에 이러한 죄인을 초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 계신 예수님 뒤로 태연하게 가더니 그분 발 곁에 서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눈물을 쏟아냅니다. 유대인들은요, 대개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발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고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이 눈물이요,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된 것이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낸 후에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신이 챙겨온 이 비싼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러한 담대함과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시몬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빚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시몬은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시몬의 말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함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인의 그 담대함과 헌신은요, 바로 용서받은 그 은혜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만남이 예수님과 여인의 첫 만남은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 여인은요, 예수님에게서 이미 용서를 경험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용서함에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담대함과 헌신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인의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요,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죄인의 삶을 사랑의 삶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이 유일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유숙하게 되었는데요, 여리고 왕이 이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라합은요,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간 이후에 그 정탐꾼들에게 고백하기를 자신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탐꾼들은요, 자신들을 숨겨준 그 대가로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혹여나 이런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발각되게 된다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 라합의 가족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확고한 믿음이 이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모든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대담하게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전부인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부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가 과연 얼마만큼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삶 속에서 대담하게 주님께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는 다 표현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여인이 각각 예수님을 다르게 대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인의 그 대담한 행동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힘이 바로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당연히 시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몬은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좀 다르게 그도 나름의 어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크고 작은 것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죄사함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뜻일까요? 죄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사랑의 의무도 적게 진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의 죄사함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뭐 죄가 많든 작든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모두 다 갚을 능력이 없는, 답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게는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죄는 무겁고 어떤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요, 모든 죄인들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죄인들의 반응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죄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그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행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그동안 씻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요, 평소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죄인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무게를 전혀 무겁게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감사도 없었고요, 그로 인한 사랑의 행위도 너무나도 가벼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모든 죄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깊이는 깨닫는 죄인마다 다 다르고요, 반응도 다르고 사랑의 열매도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적은 은혜를 받았으니 적게 사랑해도 괜찮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라면 이 여인처럼 죄사함의 무거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무거운 사랑의 행위에 동참하라라고 우리의 삶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랑의 행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령이라는 말은요, 가장 근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규범과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의 그 핵심,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나뉠 수가 없고요,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은요, 반드시 그의 삶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불렸던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이 여인이 다시 죄인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그 발에 다 부어드렸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향유 한 옥합은요, 당시에 노동자들의 1년 그런 연봉과 맞먹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수입도 많지 않았던 이 여인이요, 향유를 그만큼 모았고 평생을 모았다는 것은요, 아마도 그녀의
이것이 그 향유가 전 재산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그 전 재산과도 같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많은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행위, 우리들의 그런 사랑의 행위와 동기가 반드시 주님의 그런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당연한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믿음은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공을 많이 세우고 정말로 선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자선 사업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선천적인 병이 있어서 평생을 병원에서 그렇게 갇혀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입니까? 당연히 믿음 있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행위, 사랑의 열매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천성이 착해서 나오는 그런 선한 행위인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나에게 커서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오는 그런 사랑의 행위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도 오래 참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앞으로 죄사함과 구원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이 바울에게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또한 얼마나 무겁고 감사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씻을 수 없는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과요, 그 무거운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입과 마음으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광야에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과연 마음속으로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우리들의 그런 모습 속에, 삶의 모습 속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면요, 이제부터 깨닫고 알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그 용서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